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6번입니다. 성시교독 6번입니다.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스럽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스럽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마시고 다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여,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그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하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그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2년을 허락하시고 죄에 빠진 저희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복되고 즐거운 날 믿음의 권석들이 한자리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일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날마다의 삶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못난 저희들의 모습 주님의 자비 호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웃들을 기억하옵소서. 양식이 풍부한 이때에 아직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헤아리는 손길이 있으므로 인하여 이 추운 겨울이 더욱 따뜻해지게 하시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저들의 시린 고통이 훈훈함으로 녹아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8년 전 주님의 고귀한 핏값으로 희성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희성교회가 주께서 주신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경실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과 상처받는 영혼이 회복되는 희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곳 주님의 선지동산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느끼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우리 모두가 힘들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잘 대처하여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다니어 서시는 목사님을 기용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뼛속 깊숙이 파고드는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그 정성이 주님을 감동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미처 간과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살피셔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래. 주께 드리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래. 주께 드리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 중에 주님께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축복하셔서 그 삶의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잘 지낼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형통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주시옵소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그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는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해가 우리에게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여 회복하소서입니다. 하나님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기관장 상견례가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수요예배가 오전 11시 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함께 주변의 직장인들을 저희가 함께 초대하고 있습니다. 격려와 또 광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배가 1월 23일 다음 주일 오후 2시 반에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사 임직은 노경호 박범식 집사님, 권사 임직은 공혜성 김양래 박미덕 신한순 집사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 소그룹 성경공부반을 참여하실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시기 원하시는 남성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부터 교육부서 예배 시간이 가족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는 10시 40분으로 고등부는 10시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변경된 데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좀 오셔서 아이들을 교육부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가 마쳐지면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예배 시간을 바꿨으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이제 교회로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김명술 안수 집사님, 안원자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의 일주기를 맞아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찬양대 서니까 좋죠, 여러분.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하실까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도록 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제가 너무 무리한 질문을 드렸죠, 시작부터.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원동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같은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 이외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귀한.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얼마나 많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지 모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가서 다 쓰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주 반갑게 그 아들을 맞아주었던 그 아버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돌아와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회복이 절실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회복에 목말라 했고 가장 회복에 절실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둘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다 잃어버렸거든요. 아들의 지위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지위마저 다 잃어버린 이 아들, 이제 간절히 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절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 아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든 걸 잃어버린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허랑방탕했기 때문이라고요. 허랑방탕했다. 이 말은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시간도 그의 돈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다 허비해버린, 바로 이 아들을 가리켜서 허랑방탕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후에 그의 형이 이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녀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다 삼킨 녀석입니다.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는 다 허비하는 삶을 살다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요, 꼭 그 아들의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작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비하게 만든 세상이 이 이야기 속에는 역시 들어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요, 물론 그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나갔으면 잘 살 수도 있었겠죠. 허비하지 않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잘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그의 재산을 탕진하도록 만든 세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도 문제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다 탕진하도록 만들었던 그 세상 역시도 문제였다는 것이죠.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삼켜버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켰답니다. 함께,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세상을 상징하는 창녀들이라는 표현 뒤에 함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삼켜버림 당한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삼켜진 후에 이제 이 아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빛의 화가라고 그러죠.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밝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둡게 그리는 빛의 화가인 렘브란트에 의하면 저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꼭 껴안고 있는 저 장면에서 우리가 탕자의 귀환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아들의 발을 그린 좀 더 클로즈업한 겁니다. 신발이 완전히 벗겨졌죠. 신겨져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낡아지고 벗겨져서 도무지 봐줄 수 없는 그런 신발을 신고 돌아온 그 아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이 삼켜진 이 아들의 이 모습이 여러분, 이 신발과 이 모습이 이 아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옷은 헤어졌고 신발은 다 낡아졌고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문제였지만 그를 그냥 두지 않는 세상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회복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은 죄인들의 만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상처로 가득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됐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안타깝게도 그 안에 6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부실 시공이라는. 이 추운 겨울에 콘크리트가 잘 굳기 전에, 그 전에 다시 콘크리트를 붓다가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완전하지 않고 죄악된 것들로 가득해서 늘 우리는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죠. 이 일이 우리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슴 아프잖아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인 바로 그분들이 그 안에 갇혀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받는 상처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면서 받는 상처가 고스란히 여러분 그 사건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요, 서로 살면서 상처를 주고 또 받습니다. 무의식 중에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받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까닭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까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심지어는요,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상대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한 오해로 그리고 자격지심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의도에서 말한 게 아닌데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상처받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살아 숨쉬는 동안 나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분명히 상처를 받을 거라고는 여러분 이 각오는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내 자신 스스로도 내게 상처를 주거든요. 이렇게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상처투성인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죠.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많은 상처들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상처가 우리를 더욱더 깊은 낙심과 절망으로 끌고 가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회복이 뭘까요, 여러분? 회복은 다시 본래의 상태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어를 보니까 회복이라는 단어를 3가지로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recovery, restoration, retrieval. 이게 회복과 관련되어진 영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좀 특징이 있죠.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영어로 re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었습니다. 다시라는 뜻이죠. 이가 붙게 되면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우리의 본래의 상태와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디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이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그 자리를 확인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허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돌아가야 할 곳을 모르니까요. 돌아가야 할 곳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작은 아들은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실존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의 삶은 허비되고 그 사람의 삶은 방황하기가 쉽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방황하던 작은 아들이 방황의 끝에서 떠올린 곳은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다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그 집에서 종으로 살아도 좋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가득 차고 넘치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그곳에 돌아가면 이제 내가 종으로 살아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이 회복을 경험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아버지의 품이었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돌아간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이제 내가 이 집에서 품꾼으로 살아도 괜찮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다시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줍니다. 아들아, 잘 왔다.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죠.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 아들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니 회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확인하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을 주기 위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자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그 본래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누이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이게 이 23편의 기자의 노래 아닙니까? 내가 그분의 품 안에서 회복을 경험했다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있는 그 품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한 곳을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래의 자리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되어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 전에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본래의 자리가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저 십자가 아래입니다. 저 십자가 아래를 거쳐서 여러분 아들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냥 준 게 아니고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늘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이 십자가 아래로 늘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헬리나우이라는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통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통로다. 상처가. 십자가는 주님의 상처의 자리죠. 상하고 찢긴 주님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대로 못 박히신, 그대로 상하신 주님의 그 육체가 그대로 드러난 바로 저 자리 밑에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저 십자가 아래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서 아무리 돌아다니고 그 어느 곳을 가도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아래 오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면 우리는 다시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하는 마음과 의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없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죠. 이 십자가 아래에 오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하는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아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진정한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여러분 지나가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를 그냥 우리가 돌아서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말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될 본래의 자리, 회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찬양하시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쉴 곳을 찾았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양이죠. 근데 여러분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통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린다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 아들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다시 아들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요. 오늘의 본문에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 없는 자녀의 자리는 반쪽 자리입니다. 온전한 아들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 아들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이지요.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인인데, 이렇게 큰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를 자녀 삼아주시다니. 여러분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복은요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다 잃고 돌아온 그 아들을 다시 맞아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저 십자가를 지나서 다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늘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를 지날 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날 때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사랑은요, 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날 때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손바닥에 새겨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늘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잘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권이 넘는 저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치인 용서와 사랑을 담아서 일본 사람들에게 썼던 그런 분이죠. 엔도 슈사코와 함께 여러분, 일본에 있어서 일본 문학계에 있어서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고 불리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엔도 슈사코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 평생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요, 폐결핵과 척추의 질환과 그리고 파킨슨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렇게 그 병이 찾아온 때는 24살 때였습니다. 24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웃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청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시기를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24살부터 37살까지 13년 동안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폐결핵은 불치병이었죠. 머리부터 허리까지 고스란히 깁스를 해놓고 침대에 누워 지내며 타인의 손을 빌려 대소변을 가리는 일까지 맡겨야 했습니다. 매일 천장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죠. 이게 여러분 가장 왕성하고 젊었을 때 그가 지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회복된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회복되었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이렇게 그는 간증합니다. 생각해보니 병으로 잃게 된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13년간 병치레로 인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남편도 얻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소설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잃어버린 건 건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데는 마에가와 다다시라고 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소꿉친구죠. 이 마에가와 다다시는 기독교인이자 신실한 기독교인이자 의학도였습니다. 그 역시도 폐병을 앓고 있었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우라 아야코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아야코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쌀쌀하게 대합니다. 그럼에도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녀를 위로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몇 통쯤 되실 것 같습니까? 1600통이 넘는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신의 아야코를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도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 역시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야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바람이 그 1600통의 편지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에서는 그 친구 마에가와 다다시의 정성과 그 편지로 인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내 삶은 밝아졌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내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친구는 수술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미우라 아야코에서는 작가가 되어서 그 글을 통해서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일평생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글에 녹여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글에 녹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글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았죠. 왜 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미우라 아야코가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에게 정말 마에가와 다다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1600통이 넘는 편지에 고스란히 써내려갔던 그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너도 알기 원한다고 하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친구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와 그 모든 기도를 담은 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오늘날의 미우라 아야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과 회복과 기대를 심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죠. 회복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품 안에, 그 본래의 자리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이 있는 겁니다.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십자가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한 해가 누군가에게 회복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왔더니 내게 회복이 일어나는, 내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도 회복되어졌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주변과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품과 이 십자가 아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상처받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하나님 다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침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작은 아들처럼 다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받는 상처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회복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